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히브리서 강의의 31번째 시간으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의 내용을 대략 여러분과 더불어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면서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6장 6절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오늘 9절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뜻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그렇죠. 예, 저들에게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서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긴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그 고넬료가 항상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기억하신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셔가지고 너희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또한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여러분들은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그 의미를 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망이 많으니까 그 소망의 풍성함이 많으니까 많은 거 가지고 말하면 되겠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을 때예요, 이게. 살소망은 끊어졌는데 내 살소망은 끊어져 있지만은 소망의 풍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의 그것을 풍성하게 갖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아까 말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지금 손을 하는 바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남북 간의 경제 전무후무한 경제 협력을 이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제로 해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루트라든지 아니면 히말라야 루트에 관련된 선교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지금 분깃으로 받기를 원하여서 지금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안 돼요. 예. 너무 작아가지고 되질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작은 이와 같은 분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 가운데서 섬기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냐면은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중에 기억하셔서 갚으시게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12절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다 있어요. 약속들을 뭘로 받았나? 그렇지. 약속들은 저죠 복수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 이 모든 믿음 속에서 있는 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바 이 약속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면 기업으로 받기까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약속만 믿으면 안 되지. 받아내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은 가난한 하나님이면은 약속하고 빈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풍선 들어가지고 빈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약속들을 내가 너에게 했으면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까지의 그 믿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의 풍성함을 준비할 것이고 그와 같은 놀라운 큰 구원에 가까운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자, 6.25가 터졌을 때에는 그 지금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과 같은 평화의 무드가 앞으로 조성되어질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걸 꿈도 못 꾸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가까운 시점에 여러분과 내가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해요. 무엇을 준비하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기업으로 받기까지 제가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지금과 같은 삶에 관하여서 꿈도 꾸어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을 당시에는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비참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청소년 시절에 만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수많은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는 기업을 나 나름대로의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뭘로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글을 쓰고 영성에 관련된 글을 쓰는 이 모든 것으로 내게 지금 기업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것이 이게 명암이 교차되어져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세월호에 관련된 시를 내다가 이것을 쓰는 까닭이 오늘 말씀의 제목 때문에 그래요. 한번 좀 시를 먼저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기업이 약속들이 어떻게 기업으로 왔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봄날의 초상 거기 보시게 되면은 내 어릴 적 비 오고 난 날의 아련한 추억은 저녁밥 짓는 연기가 구름빛처럼
동구박 온 동네를 휘감아 돌 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시골에 살지 않으면 이걸 못 보죠. 예. 저녁밥쯤에는 시골에서 불을 떼서 이렇게 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가 이렇게 내리고 나면은 이 기압이 내려가잖아요. 저기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띠를 턱 두르고 동구박 저희 외할머니 댁이 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근데 윗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랫동네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윗동네 산다고. 뭐 아무런 의미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윗동네 산다고. 근데 윗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저녁밥 짓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띠를 들러가 온 동네를 두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사시적인 표현이죠. 봄비 내린 틈새에 바지런히 텃밭을 일구러 나간 환한 농부의 미소는 내 외할머니 얼굴이었습니다. 봄비 내린 잠깐 비가 내리면은 야, 비 내렸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텃밭을 일궈야지. 나가시는. 그다음에 그건 외할머니고. 그다음에 나 강아지 틈새에 끼어 추위를 덜고.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사이즈가 좀 큰 개였었어요. 큰 개의 강아지니까 그래도 요즘에 조그마한 강아지보다는 크죠. 근데 그 개가 순해가지고 내가 이 봄날에 이렇게 약간 싸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아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지도 나의 체온을 의지하고 나도 강아지 체온을 의지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툇마루에 홀로 기대에 앉아서 처마 끝에서 내리는 보슬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린 꼬마는 바로 나였으리라. 어느 봄비 내리는 날의 수채화는 어린 가슴 속 깊은 추억으로 되어 이렇게 싱싱한 봄비를 맞이하고 아늑한 저녁 밥상을 추억하리니. 그 다음에 또 글을 보세요. 나른한 봄날이 겨운의 색깔을 아름답게 갈아입히기 시작을 한대요.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겨운의 색깔하고 연한 이 봄빛이 이게 오버랩이 되는. 나는 이때도 참 푸른 실록도 아름답지만은 이때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럼 산이 겨운의 색깔하고 봄날의 연한 초록빛이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섞이게 되죠. 수채화를 그렇게 딱 알맞는. 그다음에 먼 산 아지랭이 담은 봄 햇살이. 봄 햇살은 봄 햇살인데 먼 산 아지랭이 담은 봄 햇살이죠. 여러분은 아지랭이를 봤을까요? 아지랭이가 있어요. 아지랭이가 이게 있다니까. 근데 그 아지랭이가 햇빛이 상당히 그 따갑기 때문에 봄빛에 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증기가 증발하면 아지랭이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위에서 종다리가 오르고 있는 거죠. 종달새 여러분들 우는 모습을 이렇게 한 것이죠. 네. 먼산 아지랭이 담은 봄 햇살이 화려한 봄날을 수놓을 때 처마 밑에 떨어지는 세월은 흘러도 처마 밑에 떨어지는 세월은 흘러도 철부지 소년의 꿈을 아로새기고 결코 상실되지 않을 동심을 세워 또 다른 봄날의 초상을 써나간다. 처마 밑에 떨어지는 세월은 흘러도 그러네. 그런데 처마 밑에 떨어지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소년은 자라서 꿈을 꾸는 소년이 상실되지 않을 동심을 세워가지고 또 다른 봄날의 초상을 써나간다.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내가 이것을 쓸 때요 몇 분 안 됐었어요. 어떻게 이런 수채화 같은 봄날을 써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내 두뇌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 많아요. 억압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울한 기분들도 너무나 많아.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몰랐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예.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이 지금 얽히고 설켜진 두뇌를 하나하나 풀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를 만나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나를 만나게 되면은 복잡 다단한 사람의 푸념을 설교로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냐? 그 까닭은 내가 이와 같은 갈등, 컨플릭트라고 그래요. 이 컨플릭트라고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이 너무나 많아요. 예? 내 기분 나도 몰라. 예. 이와 같은 것들이 가슴속에도 머릿속에도 탁 차가지고 말해요. 이렇게 있으면은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만 나가요. 막. 예? 자기도 몰라. 예. 근데 이 모든 것들까지 주님께서 하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광스럽게 들어오셔가지고 내 가슴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내 이 복잡다단한 이 머리 구조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나 복잡다단하든지 한 가지씩만 풀어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거밖에 모를 때 여러분이 나를 만나서 메시지 드리면 그것만 알지. 근데 그것밖에 모르는 그것을 그 젊은 이 20대 초반의 나이서부터 주님께서 하나씩 이 책을 읽어도 그것을 비추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체성이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인지적인 능력이나 감정적인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도 전부 감성지능이나 인지적 지능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냐, 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냐,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느냐, 이것이 내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 속에서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경험 속에서 비춰주시고 하나하나 왜 이렇게 내 세월은 느리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느려서 다행이지. 예?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느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도 환경적으로 좀 느리잖아요. 그건 느리지만은 메시지상으로는 느린 게 아니에요. 엄청 빠른 메시지가 지금 탁탁탁 던져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느릴 거 아니야. 다 축 처져가지고 예? 삶의 의미도 없고 뭐 메시지가 어디가 복음 진리는 무슨 복음 진리야? 복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전부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마다 글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글들이? 처마 밑에 앉아있는 그 아이, 보슬비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에? 아니 그냥 강아지 틈새에 끼워가지고 추위를 덜고 있는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차라리 피아노 레슨을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과외를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있다면은 뭔가 좀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받잖아요. 에?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 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풀어가시면서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을 풀 수 있는 해결의 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씩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속에서 메시지가 나가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얘기인 것 같다라는 걸 성령께서 비춰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도 없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몰 사이즈의 교회에서 이처럼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라지 사이즈가 됐건 아니면 빅 사이즈가 됐건 뭐 스몰 사이즈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서 할 일이 별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와 같은 위치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아니면 빅 사이즈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 다 그 부교육자들 다 시키고 당신은 주일날 오전 예배 준비하고 오후 예배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엉뚱한 생각들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저들에게 멍에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교회에게 붙여놓으려고, 이 교회 건물에다가 예속되어지게 만들려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겠어요? 보통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만약에 약속을 시켜놓으면 적어도 3년은 있잖아. 교회에 붙어 있잖아. 그것도 매일 하라고 그런다고. 매일이니까 365일이니까 3년이면은 368 해가지고 1000 며칠이 되잖아요. 3년은 붙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중간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딱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다 지켜야지. 일시금으로 다 내고 가세요. 헌금하고 가세요. 몸은 빠져나가도 그 얼마나 머리가 비상해요. 이 교회 이 재정을 하는 이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요.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 강사들을 데려다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주 안에서 말해요. 주님 앞에서 이처럼 이 약속들을 전부 다 영성의 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목사님 이 글을 쓰려면은 굉장히 참고서적이 많을 것 같은데 왜 풋노트를 하지 않? 그 어디에서 인용해가지고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풋노트를 하면서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 풋노트를 하고 쓰는 사람들 전부 다 책을 어디에서 이렇게 인용했다 이렇게 책을 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 그럼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참고서적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풋노트를 안 했으면은 기록을 안 했으면은 참고서적을 가르쳐 달라는데 내가 성경책 하나 놔두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 가지고 글 쓰고 앉아 있는데 무슨 참고서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서적은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신학을 할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거 다 이제 버려버릴 거예요. 아무 상관이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 저 참고서 들고 가나? 아니 책들을 다 들고 가겠어요? 못하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나와요. 그냥 써요, 그죠?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요 안에 있잖아요, 성경책. 예? 그거 가지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도 내 시간이 되잖아요. 1시간 정도 되잖아요. 쓰고 앉아 있어요. 예. 그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나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약속들을 다 왜 연단을 하십니까? 왜 훈련을 하십니까? 나는 숱한 질문들이 있으면서 약속을 받았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약속을 다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글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글들을 막 내게 쓰게 하셔가지고 이 원고들이 막 쭉 있잖아요. 이게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기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은 뭐겠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경제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부와 기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주께서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원고가 전부 다 책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통역돼가지고 번역돼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선교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비전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까지도 이루시고 나타내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동일하게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보니까는 얼마나 사정이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 우리 교인들도 뭐 숫자도 많지 않지만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기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하고 있는가 하면서 내 영혼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게 보이죠.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 메시지는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메시지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을 확 열어버리실 때는 주님께서 이제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을 모아지게 하실 것이고 붙게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실 터인데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이와 같은 말씀의 훈련들을, 제자 훈련들을, 이 메시지들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들었고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해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믿고 하니까 이렇게 하셨네. 우리 큰아들 방지홍이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해서 나는 안정된 직장을 잡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더니 아주 그냥 요즘 재미가 나는 거예요. 예, 예. 홈쇼핑 같은 이와 같은 것들, 예, 이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갖다 운영을 하면서 아주 막 재밌어라 해요. 뭐 하고 있는가? 저 친구는 마음속에서 이미 복음 진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지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율법주의가 무엇이 다른가를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무엇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 모델 케이스로 아니면 티피컬이라고 그래요. 아니 전형적인 모형적인 거 이와 같은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네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다는 그 너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어떤 시차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그 간극이 있어요. 예. 뭐냐면 나는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여부를 주님은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와 같이 어그러지거나 네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가, 그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그걸 테스트한다고요. 이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 변수들을 맞는 것만 그 보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거 해보고 난 다음에 저것만 바꾸면 돼요.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주의 복음 진리로만 다 바꾸면은 선교적인 차원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또 이와 같은 경제적인 논리로서 이와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무엇을 또 깨닫냐면은 이 사이즈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적은 일에 충성하면 너 더 큰 거 맡기 마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니 왜 큰 부자가 안 오냐? 어느 개척교회는 SK 회장도 개척교회 가가지고 있다던데 왜 큰 부자가 안 오냐?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 큰 부자가 와가지고 뒤 흔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 큰 부자가 끌고 가는 것인지 주님이 끌고 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큰 부자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아마. 예? 어느 사이 모르게 이게 확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저기 익산 지역에 어떤 집사 한 사람이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실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좋은 구석에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산에서 보석과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가까운 데에 종종산이 있었어요. 종종산이 있었는데 거기를 뭐 산책을 하다가 어떻게 돌멩이가 삐져나오고 이랬겠는데 보니까 돌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예. 돌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 돌을 갖다 이렇게 캐서 두껍게 캐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리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산인 거예요. 아무도 종종산에 있는 사람들이 산만 생각하지 묘지만 생각하지 그 속에 대리석이 그처럼 아름다운 대리석이 있는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대리석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대리석이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나도 값이 있는 대리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종종산에. 종종산에 그 종종에 있는 제일 어른한테 가가지고 제가 종종산을 이용해가지고 뭐 돈벌이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어떻게 종종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몇 년 동안을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돈을 앞으로 벌게 되면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 그 채굴 허가를 받았어요. 채굴 허가를 받아가지고
돌멩이를 캐내기 시작하는데 쑥돌 대리석. 대리석은 대리석인데 쑥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있는 아름다운 그런 쑥돌 대리석이 거기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하멸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동네인데, 예? 익산 바로 옆에 하멸이라는 조그만한 시골 교회에 예배당도 조그만한 예배당 다 허물어져 그랬어요. 거기에 20-30명씩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성도를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집사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캐내면 캐낼수록 더 아름다운 쑥돌 대리석이 캐내면 캐내서 그걸 가지고 석재 회사를 차렸어요.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한 달에 11조가 1억이에요. 뒤집어져 버렸죠. 11조를 다 거기다 해버리니까 뒤집어져 버렸죠. 네.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목회 안 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답시고 해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대리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대리석이 나오니까 대리석으로 바꿨지. 그 다음에 마당도 돌멩이를 대리석으로 다 깔아버렸어요. 뭐 대리석이 뭐 엄청나게 나오니까 유명한, 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때는 장로님으로서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요. 뭐 11조를 1억을 내놨으니 그 교회에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야. 예? 근데 11조만 1억이야. 뒤집어져 버렸지. 목사님 목회 안 해. 예. 목회할 이유를 발견을 못 해요. 예. 더군다나 시골 교회에서 말해요. 이처럼 헌금을 하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처럼 헌금 많이 하고 그처럼 예배당을 받고 이랬잖아요.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온갖 상처를 대리석만큼 받았어. 막 물어뜯는 거예요.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서 그처럼 주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써댄 거야 막. 그러니까 물어뜯어버려요, 그죠? 다른 집사는 왜 그만큼 섬긴이라고 돈 줬는데 왜 나는 왜 돈을 이거 조금 줬냐 해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비밀로 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새 나가가지고 말이야. 왼수들이 다 교회 안에서 왼수들이.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다가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 익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예. 와가지고 그 상처를 보듬는데요. 너무나 깊어 상처가. 예. 그는 이제 그 세계에서 떠났어요. 석재란 그와 같은 것에서 떠났는데 어쨌든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두 가지에 있어서 미스테이크를 범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믿음의 주요 당신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수익과 당신의 이익을 갖다 썼어야 돼. 주님께서 당신 보고 당신이 그냥 있으니까 막 구제하고 있으니까 막 선행을 베푸고 막 이랬었을 거 아니냐. 성령께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없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뜯겨 버린 것이지. 다 물어뜯어 버려 그냥. 사람들이 야수 같아요. 야수 같아.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은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거나 막 그러시면은 이 중에도 있어요. 그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것인데 그 함부로 쓸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그냥 평범해야 해요. 평범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 우리 초기에 갑자기 나타난 여자 있었어요. 여자인지 권사인지 무엇인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해버려다가 그 왜 그런가 했었더니 다른 교회에서 저기 무슨 진해 교인지 우리 교인지 무슨 교인지 거기에서 뭐 목사님하고 틀어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왕노릇 해버려다가 그냥 도대체 여기 있는 성도들은 뭔 자존심이 이렇게 센지 말이야. 그냥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없는 그것 때문에 도망가 버려.
여러분과 나는 많은 소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어디까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열쇠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성도를 모든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이 소망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에게 둬야 해요. 예?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어뜯어버려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요.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말이 의미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말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여 오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언어를 기억을 하셔야 해요. 많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압 족속의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가 다 망했어요. 예. 남편도 죽고 10년 세월 동안에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야, 내가 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이 목사님이 노예에서 우리 시찰내에서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했었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 최근에 나는 알았어요. 온 지 얼마 내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정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표정이야.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 무표정하고 나에 대해서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아닌데 왜 저러실까 그랬었더니 자기 자녀가 이남 일녀인데 다 컸어요. 다 컸는데 교회에 수련회를 아들이 운전해 가고 이제 저기 둘째 아이가 차에서 애들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이제 데려다 주고 오다가 이 차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 운전이 돼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큰 아이는 즉사를 하고 둘째 아이는 병원을 옮겼지만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슴앓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감정적인 것들 갖다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다 어두웠었어요. 근데 이 나옴이라는 이 여자도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 죽었죠. 그 다음에 두 아들밖에 없는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모압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연고가 없잖아요. 모압 족속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연고가 없잖아요. 연고가 없는데 왜 이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기업의 내용을 이 시어머니를 통하여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언어를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달라고 그러셔야 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기업으로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기. 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까지 아브라함이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오시기까지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여러분 속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오는 거, 어떤 사람은 이미 약속들을 기업으로 온 것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속에서 지금 생각지 못하지만 나는 약속들을 뭘로 받았어요? 글 쓰는 재능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자기 속에 기업으로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 약속들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저는 마음속에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언어가 근데 딱 마음속에 박혀야 해요. 다시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서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면은 더럽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고 이와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냐, 이와 같은 산소망에 속한 이 약속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내 생애 속에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더 나은 구원에 속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약속들이 내 속에서 기업으로 나타나기까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기업으로 오기까지, 분깃으로 오기까지 마음속에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결코 쇠하거나 더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들이 우리 안에 기업과 분깃으로 나타나실 것을 마음속에 믿사옵나이다. 온전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마침내 기업과 분깃을 받아 누리기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